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요, 아이들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축복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기도 하죠.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가정과 교회는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이 말씀은 약 2000년 전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보낸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족에게 외면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큰 자랑이 하나 있었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요, 매우 크고요,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 멋진 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바로 저 성전에 계셔.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돌로 지은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사야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그 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을 붙들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 없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세상이 붙여주는 이름보다 더 깊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는 여기에서 성도를요, 갓난 아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는 약합니다. 혼자 걸을 수도 없고요,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갓난 아기에게 아주 강한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젖을 찾는 마음입니다. 배가 고픈 아기는 온 힘을 다해 웁니다. 체면을 차리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젖을 먹을 때까지 계속 찾고 울부짖습니다. 베드로는요, 성도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이런 갓난아기와 같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신령한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성적이고요, 말씀에 속하고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신령한 젖은요, 막연한 종교적 감정이나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진짜로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자라게 하는 것은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진짜로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은 또한 뭐라고요? 순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임이 없고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정말 많은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흔드는 말도 많습니다. 비교하게 만드는 말, 불안하게 만드는 말, 미워하게 만드는 말, 욕심을 부추기는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길을 바로 잡아줍니다.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죠. 그냥 성경을 가끔 읽으면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 맛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맛보다, 경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인 겁니다. 한번 따뜻한 밥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을 잊지 못하듯 한번 말씀으로 위로받은 사람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부담이기 전에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신약 성경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나중에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고요,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뒤에는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심어 주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디모데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고 시간이 지나 디모데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진짜로 자라게 하는 것은 공부와 성적과 좋은 환경만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교육도 필요하고 좋은 환경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매일 스마트폰과 영상과 학원과 그리고 친구들의 말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듣는다고 영혼이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몸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듯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어른도 다르지 않습니다. 뉴스를 많이 보고 세상 정보를 많이 알아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린이 주일은 우리 부모가 온 교회가 먼저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기로 결단하는 그런 날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말씀으로 자라고 있는가?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말씀으로 자라라.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 내 선하심을 맛본 사람답게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요. 우리 모두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위에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셨는데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먼저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여기서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로 보니까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돌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돌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돌은 차갑고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는 생명이 없는 그런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생명이 없는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건물을 어떻게 사흘에 다시 짓느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건물이 아니었죠.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키신 겁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차가운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4절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권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실패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죠.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분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5절 앞부분에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여기 뭐라고요? 너희도 산돌같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산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도 산돌, 살아있는 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세워지다라고 하는 동사를 보니까 수동형입니다. 수동형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다른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세워진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세워서 완성해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중요하지만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 공사입니다. 기초는 땅속에 묻혀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멋진 외벽과 창문과 인테리어만을 봅니다. 하지만 건물을 버티는 것은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초다라고 하는 거죠. 기초가 약하면 겉모습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해 보여도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리면 결국 그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적, 재능, 조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큰 흔들림 앞에서 결국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베드로는요, 또 성도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성도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순종, 헌신, 사랑, 용서, 섬김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연약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서툴러도 섬길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여기 이어서 6절 7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요? 모퉁이돌,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건축에서 모퉁이돌은 건물 전체의 방향을 잡아주는 정말 중요한 돌이었습니다. 이 돌이 삐뚤어지면 건물 전체가 삐뚤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고 말죠. 그래서 문제는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 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기초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놓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가정은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작아 보여도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예수님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백성으로 보내십니다. 9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불러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이 단어의 주어가 누구인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주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는 본래 빛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요, 내 욕심을 따라 살고요, 죄의 습관에 묶여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죄의 어둠에서 은혜의 빛으로, 절망의 어둠에서 소망의 빛으로, 죽음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별하신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고 피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삼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우리는 실패자라는 이름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너는 내 소유다 라고요. 신약 성경에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환한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빛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빛이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사울을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핍박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것은 그 빛 안에서 혼자 편히 쉬라는 게 아닙니다.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일만 말하는 게 아니죠. 가정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비방 대신 축복하는 것, 화가 날 때 한 번 더 참는 것, 아이들 앞에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런 작은 삶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일인 것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뭡니까? 전에는과 그리고 이제는입니다. 이 두 단어 사이에 새로운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예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긍휼을 얻은 자다. 너희는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